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소식이 우리의 처음 사랑으로 늘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워하는 분이 주님밖에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심장을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심장이 아니고 주님 심장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안에 뛰고 있는 것이 내 심정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생명으로 뛰고 있음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껍데기로 사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고 있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님을 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곳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의 소감, 마음에 품은 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내 기쁨과 동일하게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내 하나님께 돌아온 자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대로 돌아와도 우리가 안 기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기쁘다면 하나님은 기쁜데 우리는 전혀 기쁘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가지고 처음에는 약속의 땅에 돌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저 포로 잡혀 살아가 보니까 옛날에 약속의 땅에 살던 그게 구질구질해요. 예.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약속의 땅에 왔다, 뭐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이것만 살 길이라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많은데요. 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님의 율법 없어도 약속의 땅 아니어라도 얼마든지 이방 나라에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율법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 그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느 구석에 가도 복받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맛을 봤어요. 세상 맛을 봤다고요. 막상 나가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호하고 차라리 인간들과 경쟁해서 그들에게 승리하여 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대적으로 성공한 느낌이 주는 그러한 행복감이 넘칠 때, 사람 사는 게 이런 맛이구나.
뭐 율법 찾을 때는 몰랐지.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지. 그렇게 나온다면 이 에레미야의 33장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니나 많이 하세요. 구질구질한 생활 니나 많이 하세요. 우리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껏 포로 잡힌 사람 와도 돌아온 사람이 안 돌아온 사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태반은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여기서 인간 대우받고 성공만 돈만 벌이면 얼마든지 한여 부리려고 사는데 그 약속의 땅 그 안 가도 이것도 약속의 땅 못지않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니나 즐기세요. 우리는 따로 나의 즐거움을 따로 챙기겠습니다. 이러고 그들은 도저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의 이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었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근데 에스라야 느헤미야에서 돌아온 사람끼리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율법 지키자 너무 힘들다 못 지킨다 그 네 분이 또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혹시 포로 잡히면서 이방 여인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들 애하고 전부 다 가라 하고 니는 파혼해라, 이혼해라. 뭐 이혼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헤어지고 싶어서 완전 환장한 사람 같으면 뭐 하나의 법대로 신난다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혼을 하놨고 이렇게 그래서 이혼을 하놨고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 행복이 아니라 결혼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다가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때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라 했는 줄 알죠? 니나 하세요, 니나. 힘들어 죽겠지. 물 것도 없는데 뭐 율법을 왜 거론해? 물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가 꼬깃꼬깃 감추어놓은 우리의 본심,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한쪽에 하나님의 미운 감정이 섬기면서 더욱더 짙어져가는 우리의 악마적인 본성도 아울러서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저 14년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 안목으로 지적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말씀의 안목으로 지적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꼬익꼬익 감추어놓은 안 들키고 하나님한테 안 들키고 싶은 우리의 본심, 나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우수입니다는 그 본심, 그걸 하나님께서 기여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이거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발굴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스라엘 역사는 에덴말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들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럼 실패한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은 실패했는데 과연 이 말씀은 과연 실패했겠느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얼마나 역겨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이걸 덜쳐내는 그것부터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쁨의 시작이에요.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 한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우리 무슨 힘으로 우리가 벗어냅니까? 말씀은 지키라 하고 우리는 주님 자체가 싫은데요, 어떻게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이래요.
그리고 좁히지 말고 솔직하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내가 알아서 데려올게. 내가 알아서 데려올게 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꾸는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내 뜻이라면 절대로 안 돌아오는데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주님 계시는 곳이 신약이 오게 되면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신약은 어디냐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우편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드로입니까? 무슨 수로 하늘로 올라가요?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 하늘나라 말이죠.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면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데려와서 기쁘게 하겠다. 신랑 신부가 기쁘게 결혼식 하겠다 라고 할 때 그 장소가 실패한 지상의 장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냐면요. 문제냐 하면은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마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배고픈지 이러면 더욱더 잠이 온다든지 이러면 더욱더 기뻐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은 옛날 구닥다리 그 약속의 땅 현재 예루살렘 그 동네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마련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제가 젊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에서 깨끗한 서로 사준 침낭 이불과 요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집안 식구가 15명이거든요. 야, 새 이불 위에 삼촌 형들 다 덮지. 우리는 밑에 있는 그렇게 신참들은 늦게 태어난 사람은 거기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신랑 신부 결혼식 하고 집에 오게 되면 새 이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혼생 마치고 저 대명동에 새 집에 가니까 진짜 할머니가 세상에 새 이불에 새 요를 스무시에서 사가지고 자라고 밀어줬어요. 그때 자라고 깔아줬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가 깔았어요. 그게 깔아놨어요. 그게 뭐 중요한 문제는 시간가 중요한 문제는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안 기쁜 이유가 이게 현 하늘 현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려고 우리가 병원 가라기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온몸에 잠복되어 있고 스며든 그 의식 자체가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살라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새 이불에 새 요 주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딱 깔아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그때는 신랑이 웃고 신부가 같이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5장에 17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깥에 나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는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기 나의 성산에 나옵니다. 여기 뱀이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드디어 뱀도 그 성산의 일부로서 같이 기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귀한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문장을 할 테니까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구원 안에는 심판을 유효화하는, 심판을 부착한 그것을 구원의 원칙으로 삼으셨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쁨인데, 왜 기쁘냐 하면은 나는 이러한 대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를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느 것 하나 안 기쁜 게 없고 안 고마운 게 없고 안 즐거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으로 살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그게 바로 지옥 갈 일인 것을 매일 설교 시간에 매일 말씀 송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지적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내가 따로 행복을 얻겠다는 것 자체가 딱 그게 지옥행위라는 것을 지적을 늘 받아야 돼요. 지적을. 뭘 행동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너무 세상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아둥바둥 싸우려고 이겨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관없는 그 말씀을 성경 자체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어떤 이야기, 어떤 것으로 풀어내 주시는가,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은 기표와 기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듣던 용어지요. 기표와 기이라는 것은 글자가 이렇게 기역 니은 있으면 그걸 기표라 하고, 예를 들면 비어 버스, 비어 스 이, 요걸 기표라 하고, 버스라면 이거는 초등학생 알아요. 버스, 사람들이 타고 가는 차 종류, 요걸 기의라 해요. 기호에 달려 있는 표시는 기표, 그 기호에서 품고 있는 의미는 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표, 기의를 왜 설명하느냐? 성경에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사용한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 숫자지요. 666 기표입니다. 기표. 근데 6은 알아요. 5 다음에 6이고 7 전에 6이고 알아요. 알지만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기표를 줬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짐승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이 기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했어요. 짐승의 수인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다. 이건 이해되겠는데, 짐승의 수는 짐승의 수다. 이거는 이해되겠는데, 짐승의 수인데 이게 사람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순서가 있다는 게, 순서가, 기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들이 모르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라는 거, 악마라는 쪽으로 인간의 감각이 없도록 악마가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악마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악마 쪽의 내용을 모르고 끊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태어나서 살면서 그저 누구만 상대하는가? 같은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만 상대해서 사람들은 숫자를 쓰는데, 그게 뭐냐? 1, 2, 3, 4, 5 다음에 6이고 6 다음에 7이다. 666 알지? 6 세자 있는 거 뭐 어쩌라고 끝. 그뿐이에요. 666을 이야기해도 그게 짐승의 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아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풀을 할 때는 반드시 짐승의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니 곧 뭐다? 사람의 수다.
이걸 무슨 뜻인지 하면 배우의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노리개 삼아서 뭐를 앞장세운다. 인간을 기표로 사용해서 짐승은 자기의 의미를 뒤에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의가 인간은 기표를 사용하는데 인간들의 모든 움직임이 육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풀어야지요. 여러분 총명이 있잖아요. 지 있잖아요. 풀어야지요. 예,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 들을지 하는데 성령은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666을 어떻게 푸느냐? 성경 전체가 기표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 7이 등장할 때예요. 7날짜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주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갈 때 나오는 숫자가 있어. 숫자 6 다음에 숫자에 7이에요 6은 7이 아닙니다. 7보다 하나 모자란 거예요. 6일로 기뻐한 게 아니고 6에서 안식이라는 7을 보태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에레미야에 주는 기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면 그거는 6에서 탈피가 되는 겁니다. 악마로부터 벗어났을 때나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쪽으로 이미 그쪽 동네로 넘어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은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가 되는데 그 7은 어떻게 달성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역시 또 기표가 나옵니다.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나와요. 숫자라는 기표로 하나 또 숫자 14만 4천 나오는 이것도 풀어야 되죠. 왜? 기표니까. 그 14만 4천이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과 14만 4천하고 무슨 관련성을 찾아야 되겠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2 곱하기가 더하고 12에서 똑같은 12가 나오는데 뒤에 1000이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1000이라 하는 것은 1000은 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도장 맞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뜻이에요. 1000은 마지막 숫자니까 궁극적인 숫자가 1000이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1000대까지 1000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숫자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된 걸 1000이다 이 말이죠. 근데 곱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곱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완성 쪽으로 계속 이끌어내겠다. 곱하기로. 따라서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12지파가 12명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4만 4천이 나오니까 12부터 출발해서 12 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 맞은 사람을 천이라는 완료된 기표로서 내가 마감시키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2를 할 때 12이 어디서 나오는가? 12는 야곱을 택했을 때 야곱에게 적용됐던 하나님의 언약이 실시되게 되면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언약에서 새끼 치는 겁니다. 언약에서 새끼 쳐서 그 새끼 친 것이 또 새끼 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무리되는 새끼 치게 되면 새끼 모든 구원받은 총수가 숫자라는 기표를 사용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아까 13장 18절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수는 짐승의 수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곧 뭐다? 짐승의 하수인이다. 짐승의 놀이개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중간에 끼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끼어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끼어들면 새 언약은 기어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 숫자 모자람이 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보라 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래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나 아까 이야기한 이사야 42장으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있는 문장을 다시 하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했음을 유효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부착시켜서 구원하신다. 너희들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인간이다. 왜? 배후에 악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죄, 천국 갈 수 없게 만드는 악마가 했던 모든 그 죄를 주께서 혼자서 다 처리하시고 없애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지 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했다는 것은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늘 듣는 질문이지만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이 특이한 기의 나는 기표인데 어떤 기표냐?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은 너 같은 기표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해라는 기표를 이해하는 사람, 새로운 영적 의미를 악마와 결부된 존재고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서 깨끗한 이불과 요에 대해서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드릴 거예요. 이 요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고 내 몸도 새롭고 새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 우리는 마귀한테 당하든지 주님한테 당하든지 당하게 돼 있는 인생이지 홀로 내가 남하고 상대해서 돈 좀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거 자랑질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악마도 배제하고 주님도 배제하고 그저 사람만 상대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안 들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주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이 666가 이 꼴보신 666가 주께서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택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 인간 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이 곧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님은 성공하셨다는 이 원칙과 법칙이 구원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풍랑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옷은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하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님은 홀로 하셨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